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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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요거는 비전 교회 5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서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설교도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앞에 강대상을 놓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거니셔서 각인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진실되게 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섭리하신 바로 그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파송해 주십시오. 배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와 질그릇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함께 읽으면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이 7절의 문맥 가운데 있는 이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며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또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7절 본문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배라는 말 신약 성경에는 보배합 또는 보물, 보화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보배는 문맥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배, 이 보석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엄청난 인격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존재 명적당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물질이 존재하는데 부피에 비해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 보석,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다이아몬드 큰 거래가 있었는데 14.62캐럿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 그 이름이 오펜하이머 블루라는 다이아몬드가 큰 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약 1억 불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100만 불짜리 집 100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크기는 3g 조금 안 돼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돌에 불과한데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어디다가 보관할까요? 달러샵에서 구입한 10불짜리 뭐에 이런 보석을 담지 않습니다. 연필통 같은데 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은 엄청난데 보관함이 취약하고 초라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요. 이 보배를, 엄청난 보석을 우리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엄청난 내용물이 형편없는 보관함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흙을 빚어서 구운 그릇입니다. 본문이 보내진 당시 고린도 도시라는 곳에 아마 시장에 가면은 가장 헐값에 구입할 수 있는, 헐값에 팔리는 그릇이 여기 나오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그냥 불에 구워서 시장에 내놓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취약한 이 사람의 우리 존재의 몸 안에 보석과도 같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하게 하셨을까? 왜 이 섭리하게 하셨을까? 더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생애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구절만 우리 영혼에 제대로 새겨지고 제대로 우리 영혼을 장악하면요, 엄청난 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단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후패하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몸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모셔들어질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인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삶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심히 큰 능력,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몸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처럼 쉽게 부서지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코비드-19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질병과 장애에 정말 취약하죠. 놀라운 것은 고도로 발달한 그 현대의학이 특히 첨단을 달리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통계 숫자로는 이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 사망자가 7만 8천에 이른다는 것.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미국 사람 7만 8천 명이 사망을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몸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개인은 다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능력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진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큰 능력, 심히 큰 능력, 진정한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보관함이다. 나는 보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을 영접한 보관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나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음 구절 한번 보죠.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진짜 나를 담고 있는 이 몸,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사도 바울의 육체는 고난과 공경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곳저곳 약해지거나 기능이 상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대조적으로 서서히 노화되어가는 육체와는 달리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영혼은, 자신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가 모셔드린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모셔드린, 자신이 모셔드린 예수께서 겉으로는 늙어가고 막 기능도 상실되고 몸도 말을 안 듣고 채찍맞은 어떤 곳이 이제 신경조직이 끊어져 가지고 느낌도 나지 않는 그런 후퇴되어 가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속사람 시간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요? 그가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연약한 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래서 모셔드린 그 그리스도께서 힘을 발휘하도록 자리를 내어둔 사도 바울은 연약한 개인이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모셔드린 그분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의 손에 잡힌 나는 강력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다릅니다. 출애굽 당시의 현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시고 홍해라는 곳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에 직면합니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큰 공경에 빠지죠.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바다를 향해 내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주 다급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접근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아주 다급한 순간, 절박한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를 살아가다 보면 직면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합니다. 21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벽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이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잡힌 그 손에 잡힌 나무 막대기가 특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막대기가 충분히 길었거나 아니면 짧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있었을까요? 막대기의 어떤 재질이 어떠함과 상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수단인 그것이 막대기가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에 보이는 어떤 막대기를 집으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뻗은 상태에서 명령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나머지 시간을 신구약 두 장면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던 이 진리,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보관함에 희한하게도
이 세상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엄청난 존재를 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이 비밀이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저는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진리를 밝혀주는 어떤 예화를 들고 이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신약에서 하나 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원리를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 믿고 일찍이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것을 기준해서 14년 전이라면 주후 41년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주후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14년 전이면 41년이고요. 이때는 제1차 선교 여행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선교 여행 시작하기 한 5, 6년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몇 년 경과하지 아니한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내 주님 안에서 마구 성장이 일어날 때 영적 체험이 일어나요. 그것이 14년 전에 예수 믿은 지 몇 년 경과하지 않는 바로 그 시점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다녀오는 체험을 해요. 자신의 이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뽐내고 싶어 하죠.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종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주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그 진리를 잊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보석 보관함 자랑이 아니라 보석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혼신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보석함인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그의 몸이 괴로움을 받는 뭔가 외부적으로 오는 짝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사탄의 사자라고 보니까 사탄이 직접 간접적으로 일으킨 무엇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저항 또는 반대, 박해,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의견이 기웁니다. 주님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시각은 예수를 믿고 3, 4년, 5년, 6년 그 초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이것이 제거되도록 3번이나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구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자부심과 자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어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종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셨습니다.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자부심을 느꼈던, 분명히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은. 이 질그릇 자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얼마나 많이 여기에 주목하는지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그의 학문적 경력은 지중해 연안에서 아마 최고 반열에 드는 상위 1%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의 대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학벌이고 경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학문적 성취와 이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더 갖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계시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보다도 이 질그릇 자체에 눈길을 두고 싶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해요. 그게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째 하늘에 다녀온 그런 경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합니다. 보고 들은 이 영적 체험이 자랑의 근거가 되었다면 보배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질그릇인 자기 자신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배이심을 강조하고 보배이심을 붙잡도록 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조치에 굴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은 이런 시각에서 대하지 않으면 참 다가죠.
다가오지 않는 그런 구절이에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예수 믿고 얼마나 지나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은 이 구절이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5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하는 14년 전과는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 약한 것이라고 하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핸디캡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핸디캡이 있는 상태를 좋아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핸디캡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약한이란 뜻입니다. 불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두 번째 나오는 능욕이란 단어는 영어로 insult. 그냥 말로만 모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창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상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이 뺨을 내리치면서요, 아니면 채찍을 내리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신체적인 뭔가가 가해지면서 인격적으로도 그 사람을 수치감 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이 단어는 물론 우리 궁핍하면은 가난함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 전문학자인 리더 스콧 같은 이는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고문이라는 뜻, torture이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추적하는 거죠. 공고,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압박당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어떤 압박에 눌리는 어떤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 명사들 4개가 전부 다 복수형, 뒤에 s가 붙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불리한 조건, 핸디캡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한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었고, 고문을 여러 번 당했고, 목숨을 노리고 추격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당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압박에 시달렸고, 그럴 때마다, 이러한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약한 그때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종류의 아이템이 그가 사역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는 중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내가 약한 바로 그때마다 내가 강해졌다, 내가 강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런 흔적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조짐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이 나를 때리면서 또 모욕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했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힘을 발휘하도록 나는 그 주님께 자리를 내드렸고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마다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내가 낙담 가운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인차하지 이 상황을 주께서 장악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생각 이성을 초월하는 무언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어떤 경험들, 신원해 주시는,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 돌파의 경험들. 이것은 답이 없는 절망과 같은 캄캄한 그러한 지경에 주님께서 빛을 확 밝혀주시는 그러한 경험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확 드러남으로 강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박해와 저항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겠군. 곧 그리스도의 지혜를 경험하겠군.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겠군. 주님의 영혼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내가 경험하겠구나. 결코 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곧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것이고 내가 이 경우에 찬송을 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칠 것이고 그러면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초청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상황을 장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기드온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빨리빨리 읽을 가능성이 많은데 준비된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읽었을 때 이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이 원리, 우리는 엄청난 보석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다. 우리 자체는 어리석고 두려움 많고 주님 앞에서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는 양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면 이것은 다르다. 이 원리가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일어난 정황은 그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그 침공한 연합 군대의 수효가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과 3만 2천, 적군에 비해서 4배하고도 7천 명이 모자랍니다. 숫자가 더 필요해요. 그냥 일반 전략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이상하게 숫자 계산을 하세요. 3만 2천, 이것도 많다. 4배 이상 적은데도 주님께서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중에 이겼을 때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한 3만 2천 명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귀가하고 10,000명은 싸우겠다고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 추리도록 뭔가를 선발하도록 조치를 내려주세요. 어떻게 선발하는가?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10,000명입니다. 풀어놓고 물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2가지 그룹으로 구분이 돼요. 한 그룹은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입에 대고 혀로 핥아서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그게 300명이고요. 나머지 9,700명은 물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이렇게 대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물을 물가에 입을 대고 무릎 꿇고 마셨던 그 사람들 9,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신 그 300명만 이제 출전시킨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석에도 손으로 떠서 먹는 그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신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의미를 자꾸 비교하고 또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700명이 거꾸로 물을 손으로 떠서 할딱할딱 혀로 이렇게 마신 사람이 9,700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 사람을 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의도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이 어떻든지 간에 소수로, 그래서 끝내는 450대 1, 연합세력 13만 5천에 지금 300명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대조해보면 450대 1의 군사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기를 주님께서는 갈망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생명력을,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발휘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도록 주님께서는 열망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지혜를, 내가 애쓰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길마다 다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러한 경우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돌파의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그분에게 자리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손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 그때 내 인간적인 생각들, 지혜들, 전략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떤 흔적과 사인이 보일 때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천천히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화임을, 그리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고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그분 안에 내가 갈급해 하는 인정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고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전략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물렀습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주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린 그 개인은 다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는 나를 손에 잡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강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힘입은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힘을 발휘하시도록 자리 내어드리십시오. 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력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정황에서 그분의 힘을 발휘하시도록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고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하여짐을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질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진리를 연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내일쯤이면 아마 정부에서 또 2단계로 사회적 격리를 완화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준해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언제 물리적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지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화요일쯤 예배와 관련된 교회 예배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줌 미팅을 통해서 의논하려고 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시간들 선용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